이어서 짧게 마무리까지 보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으리라 믿고요. 성경 앞선 12절 보시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이 문법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이 동사 이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남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16절은 지혜자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어떤 여성 명사를 또 사용하는 게 분명히 이 구절에서는 보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자든 여자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홀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지혜의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은 음녀 이방 계집 영적인 우리의 그 거룩한 길을 방해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남녀 관계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누구를 쫓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또 이 세상에서 우리를 호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반드시 들으라라고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6절에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보면 제가 어떤 특정 우리가 뭐 공중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커피 중에는 아우 저는 스타벅스를 별다방 커피를 좋아해요. 막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커피 좋아하는데 그 스타벅스에 보면 대표적인 초록색 로고가 있습니다. 그 로고가 어떤 분은 야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메두스 아니야? 막 이렇게 뱀 머리로 된 거. 그게 여자 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스타벅스의 로고는 이름이 사이렌이에요. 사이렌. 우리가 어떤 비상할 때 엥 울리는 사이렌. 거기서부터 기인된 사이렌이 뭐냐면 인어예요, 인어. 어, 인어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배가 표류하고 그럴 때 갑자기 저기서 어떤 그 인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인어가 예쁜 노래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원들이 그리고 키가 이 인어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방향을 돌리고 그쪽으로 딱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암초가 가득한 바다인 거예요. 거기서 또 자초가 되고 거기서 사람이 죽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이렌 스타벅스가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향기로 그 맛으로 사람을 확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굉장히 많이 홀리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귀가 어디로 열려 있는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그 경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를 홀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증언하는 음녀 이방 계집,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우상을 새기고 그 우상에게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었죠.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음탕한 여인 저 고멜에서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배신의 역사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던 당사자는 항상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그렇게 되게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마치 조강지처를 버리게 된다면 18절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니 병원에 가도 의사들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라고 겁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겁을 줘야지 아 이거 안 먹기도 하고 이거 아예 습관을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말해야죠.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 이제는 구원받지 못해. 집으로 돌아올 수 없어. 생명길을 잊어버리게 돼. 이렇게 말해야죠. 이렇게 말해도 안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데 강하게 어조로 그렇게 경고를 해야죠. 20절 말씀.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마샬 잠언이라고 했던 하나의 의미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쉬운 비교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래? 자, 의인의 길로 갈래? 아니면 저 음녀의 길로 갈래? 너희가 이방 계집의 말을 들을래? 아니면 지혜자의 말을 들을래? 아주 선명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선택지를 놓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불뱀에 물려 죽어서 저거 쳐다보면 된다는데 쳐다보지 못하는 거 답답하죠. 이게 그래서 구원은 신비와 같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스만 해도 되는데 쳐다만 봐도 되는데 왜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지?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게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못 걷는 자가 걷는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 깨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의심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오늘 제가 목사가 말하면 믿지 않습니까? 믿는 게 기적이죠. 저를 어떻게 한다고 믿으십니까? 다 믿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21절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상속을 물려받게 있습니다.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뭐 기승전결 부동산이에요. 기승전 부동산이에요. 야 부동산만 있으면 돼. 땅만 있으면 돼. 건물만 있으면 돼. 오죽했으면 아이들 어린이날인데 애들이 소원이 뭐냐고 네가 비전이 뭐냐고 꿈이 뭐냐고 아니 뭐 대통령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노벨상을 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꿈이 건물주래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부동산 뭐 땅값이 올랐다 아파트가 뭐 10억이 올랐다 야 뭐 누구 연예인 어떤 건물주는 뭐 한 달에 뭐 얼마를 받더라 온통 그런 얘기예요. 애들이 꿈이 부동산이 되게 만든 게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아니 건물주가 꿈이란 게 말이 됩니까? 건물주가. 여러분 이 땅을 소유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만들어야죠. 복음서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마음일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처럼 목사가 저런 얘기하면 무슨 의도가 있겠지 뭐 의도가 있겠지 막 이렇게 꼬고 막 이상하게 듣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어른들은 그래요. 있는 그대로 잘 안 받아요. 근데 애들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제가 4살짜리 애에게 제가 막 웃으면서 아저씨가 이거 줄게. 이거 나 줄래? 너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있는데 나는 이제 저기 1,000원짜리 3장 들고 있어요. 나는 3개, 너는 1개 바꿀래? 하면 바꾸는 게 애들이에요. 애들이 몰라요. 애들은 그냥 순전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그게 온유한 겁니다. 뭐 이렇게 러프하고 막 이런 거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전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디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여러분 세상에 있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제 뒤에 있는 꽃밭과 같은 어린이와 같은 마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한 번만 더 경고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림받는 거죠.
육이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손자들 이름 꼭 부르세요.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이름까지는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의 조카의 이름들까지 부르시면서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내일은 오늘 어린이날 지나고 내일은 제가 저 대천에 있는 에베네셀 수양관에서 새벽 기도를 아마 할 겁니다. 내일은 제가 대천에서 현장 중계를 거기서 예배에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새벽에 서로 함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기뻐하는 개구장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새벽기도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만나지 못할지라도 이 코로나 사정 때문에 만나지 못할지라도 꼭 전화로 하게 하시고 또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아버지가 그리고 할머니가 아빠가 엄마가 그리고 이모가 고모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얘기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아마 각자 계신 곳에서 주님 부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겠습니다.